지난 2월 14일, 올해 2월 18일에 인터넷에 뜨겁게 달군 기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타이틀이 이렇게 됩니다. 좀도둑, 전락한 대도, 조세형, 또다시 절도하다 붙잡혀. 조세형 씨를 다 아시죠? 저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름 석자 잘 기억하시겠죠. 조세형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 특별히 거부들, 이제 뭐 장관급 이렇게 차관급 이런 사람들, 또 연예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집을 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근데 또 한 20%, 한 30%, 많으면 40%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홍길동 같은 또 그런 일을 하는 걸로 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적이라는 말도 붙었었다고 합니다. 의적. 근데 이 조세형 씨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84세예요. 84세. 그러니까 올해 84세인데 잡힌 거예요. 전과 17범이 된 거예요, 이번에. 원래 16범까지 있다가 요번에 잡혀서 17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해서 15년을 복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출소를 했거든요.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데 출소한 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 되는 제도에 대한 나중에 비판이 일었어요. 어떻게 이런 어떤 과정으로 도대체 목사가 된 거냐. 이제 사실 그것도 중요한 문제긴 하나죠. 은혜 받는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잘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약간 웃음은 드는데 여하튼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제 간증 집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전에 대도 조세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선도 위원 역할들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안장치 도둑들 그 도둑 막는 보안장치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는 뭐 S1 그런 데 있거든요. 유명한 그런 회사의 자문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도둑이 어떻게 들어간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데를 방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문위원 역할도 하고 그래서 참 훌륭하게 변화의 그런 화신처럼 아주 훌륭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초반에 일본에 이제 집회하러 간증 집회 비슷한 걸 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집을 하나 털었죠. 일본에 가서 집을 털다가 총을 맞았어요. 그것도 도망가다가 아시죠? 그거 기억나시나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 총을 맞아갖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또 구사일 때는 이제 살아나셨어요. 응급조치가 잘 돼가지고 그런 아주 그 파란만장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과 2범, 3범, 4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6범까지 작년에 그리고 작년 말에 출소하셨는데 한 2개월 정도도 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공범과 더불어 절도하다가 이분이 이제 한 가지 놓치고 있던 사실이 뭐냐면 한국에 CCTV가 꽉 차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다니면은 대충 다 넘어갔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다 나오는데 그거 모르고 이제 털었다가 그냥 집에서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17범으로 올라가게 된 상황이 됐다. 그것이 이제 그 신문 기사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다시 원래 하지 않기로 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사람이 못나서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분이 걸어가는 걸음이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죄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거나 사랑스럽다. 아마도 이분의 그 자서전도 나왔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제 그분하고 한번 제가 이제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기회가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담을 뛰어넘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꺼내실 때,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젊을 때 조세영 씨고, 이제 그 출소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변화된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그 사진이고요. 저 왼쪽에 있는 게 그 유명한 물방울 다이아몬드예요. 들어보셨죠? 거의 6캐럿 정도 된대요. 6캐럿. 크기는 제가 뭐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 저게 유명한 사람 집에서 나왔다 해서 한국 사람들이 뭐 도둑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저 다이아몬드 보려고 막 오히려 이상한 반응들이 나왔던 그런 때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분이 이렇게 할 때에 도대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두려움이 드냐? 아니면 거기서 막 성취감 이런 것이 느껴지냐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죄는 처음에 이렇게 범죄할 때는 어렵다고 다 하잖아요. 뭐 저도 경험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교통법규를 맨날 위반한 어떤 여기서 스탑사인 내가 항상 갔는데 처음에는 막 땀이 쫙쫙 나는데 이제 하도 갔는데 경찰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가는 걸로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지만 죄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두려움이나 어떤 부담감이나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어느 순간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걸 한번 하면은 쾌감이 막 느껴지게 되는 그런 통로로 충분히 죄가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제가 이분이 그렇다 하는 건 아니지만 84세 되신 어른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분이, 그렇죠? 그리고 목사까지 되신 이분이 어지간히 하시지, 그렇죠? 16범이면은 보통이 아닌데 17범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하고 또 나오시면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90이 되고 나중에 건강하시면 100세 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식의 어떤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시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 저희들이 보면 아우 이렇게 더러운 죄를 당연히 내가 이거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도둑질이 그렇지 않고 나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거부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은 몸에 익숙하게 되는 거하고 흡사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정말 가증한 건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6절부터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그러니까 다 성범죄를 말하는데 근친상간하고 동성애, 그다음에 수간을 말해요. 이거 입에 담기도 제가 여기 위에서 입에 담기도 거북한 것들이죠. 특별히 근친상간 또 동성애. 특별히 동성애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수간이라는 거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동물과 사람이 교접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제 여기 쓰여질 당시를 보면 벌써 3,500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근데 이게 그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애굽. 애굽이라는 나라에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건너와서 여기 광야에 지금 있는데, 이제 들어갈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거기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 그냥 사방에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사람들도 알고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유예요. 3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의미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요. 잠깐만 살펴볼까요? 일단은 24절부터 보시면 그 일을 하면은 그게
우리 몸으로 죄가 들어온다고 이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뽑는 게 아니고요. 죄를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24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 애굽에 벌을 내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데 애굽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가만히 있다가 봉창 한 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왔고 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게 커졌고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긴장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지 뭐 그들을 뭐 나쁘게 하고 한 것도 별로 없을 텐데 물론 이제 노예로 삼은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더니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나라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 빵 얻어맞고 그다음 그게 끝이 아니라 홍해에서 그 친위대 병력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파라오가 더 이상 왕권을 이렇게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이 병거를 운행하는 그 군대가 죽었어요. 주력 부대가 없어져 버린 거죠.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나라가 가나안 땅인데 그 주변도 다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조만간 이제 한 40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40년 좀 넘어갔고. 그걸 여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이렇게 나가는 줄 아냐? 걔네가 한 대 맞은 이유가 뭔지 아냐? 앞으로 맞을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앞에서 나왔지만 여기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러워졌는데 하나님 표현을 잘 보세요. 땅이 더러워졌다고 그래요. 사람들도 더러워졌는데 그래서 땅이 그 더러운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 발로 차는 것처럼 토해냈다고 쓰고 있죠. 25절에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굉장히 잔인한 신으로 등장해서 잘 살고 있는 민족 그냥 다 쫓아내고 거기 이스라엘을 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도덕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냥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으나 버젓이 행하고 있는 근친상간과 그 다음에 동성애와 수간이 그냥 사방에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걸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형벌은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땅 거민들을 다 뽑아내는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도 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과 사정들 안에 짐승처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과감하게 처단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행사하고 올바른 인간의 도리를 알려주고 그런 도리의 인간들을 그곳에 심어서 그 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이쪽 가나안도 다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사실은 부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을 저희가 읽어나가면서 캐치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 다 쫓겨냈잖아요. 일단은 애굽 망했고 가나안도 망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살 때에 만약에 그들이 여기 말한 근친상간 그 다음에 동성애 수간을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토해낸다 땅이. 그러므로 하지 말아라. 그건 누가 토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토하시는 거죠. 지금 애굽을 망하게 하고 가나안을 망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그 끝자락이 뭐냐면 벌을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려요.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가문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만약에 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른 몇 가지가 좀 더 있어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근데 그런 관련된 것들에 본인이 엮여 있게 되면 아웃이야. 아웃. 이런 말입니다. 그냥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매몰찬 선언을 하시고 마지막에 30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뭐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서 똑바로 안 살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긴장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세영 씨와 비슷하게 처음에는 저 옆집에 누가 해가지고 죽었대. 그럼 그래 조심해야지. 이러다가 이제는 뭐 막 바로바로 죽어나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이렇게 역사하고 따라가게 되는 그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금방 타락하고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그냥 무시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걸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 구약의 사람들이나 지금 신약의 사람들 다 포함하여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데 죄와 싸우는 거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게 한다는 거죠. 뭐 목숨을 거냐 거기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어 괜찮아 그거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가증하고 더러워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조세영 씨처럼 도둑질하고 좀 다른 유의 죄지만 사실 죄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거기 딱 마치 그거 안 하면 죽는 것처럼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거에 대한 양보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나의 성역으로 딱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막 오픈됐을 때에 막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나는 일들도 발견하게 되고 하잖아요. 저희가 막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충분히 도사릴 수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냥 알아서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말고 대충 해.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즉 목숨을 바꾸기까지 죄를 대항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저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여 그 걸음의 끝자락을 보면은 그들은 턱턱 털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거죠. 저희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보거나 저희 주변을 돌아볼 때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아까 29절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혹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잘라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린다. 저희가 오늘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는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사실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질문이 아니라고 답하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에 주어져 있던 이 율법의 제도, 레위기에 드러나고 있는 이 제도에 따라서 보면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도 그걸 하고 있어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죄의 삭은 다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 이거예요. 다 이거야. 그래서 우린 다 죽어야 되고 죽었던 존재고 계속 죽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 문제에 하나님 우리를 시비를 거시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가 영원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걸 이미 소유하였고 영원히 소유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구원이 우리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즉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어쩔 때 너무 달콤하게 다가와서 그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더러운 거 이런 거 나 싫어해요 이런 걸 수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있잖아요. 어떤 마음에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욕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소유할 때 오는 즐거움 같은, 더 소유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더 배부르기 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려고 할 때 오는 거기에서 오는 만족함들이 있잖아요. 전혀 배부르지 않은데 배부르다고 착각하지만 이렇게 하나 하면은 배부른 것처럼 쑥 꺼지죠. 이렇게 쑥 꺼지고 다시 또 잡아야 되는, 거기에 항상 이렇게 그냥 몰입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냥 거기서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계명을 변개시키지 않고, 즉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 계명을 변개시키지 않고 이 틀은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담당하셨냐 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신 떨어져 나간 그 예수님이 지옥까지 떨어지는 이런 사망의 시간들을 지나가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는요, 여전히 죄에 대한 갈등들이 있고 때로는 그게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막 사로잡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너무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그거 앞에 서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죄는, 제가 그래서 표현한 거는 죄는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했어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죄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주는 어떤 통로라고 할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아니에요. 죄가 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다른 건데 안 해야 되는 것을 할 때 오는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제동을 안 거시는 것 같을 때, 아, 이제 됐나 보다. 이제 뭐 만성이 됐나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는 어떠한 여유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는 이런 죄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제재가 없어 보일 때 오는 두려움이 아니고 거기서 오는 쾌감.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실패의 걸음이고, 또 저 조세영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불쾌하고 더럽게 여겨지십니까? 혹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거 나 싫어요.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하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우리만의 죄가 항상 이렇게 있고, 그거는 누가 지적해도 지적받기도 싫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거는 내가 끝까지 갖고 있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마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쓰다듬으면서 내 옆에 꼭 있어야 되는 존재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더 분명하고 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즉, 그거를 다 떨쳐버려서 다 씻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다시 우리를 안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읽으면 여기에서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지게 되죠.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안정장치가 있음으로 하여 여기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누리자라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나왔던 이상한 사람들의 질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니네가 은혜를 알아? 이렇게 말했죠. 니네가 진짜 은혜를 알아? 왜 너 헛소리를 하고 그래?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저희가 어쩌면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만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뭔가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거기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저희는 고난스러운 의로움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즐겁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죄에 붙어 살아오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간과하고 구원 다 주셨는데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좀 진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잘 세워져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갈 때에 만나는 고난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되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에 있는 저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러나 주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부분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이렇게 지금 서서 기도할 때 그걸 감추어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드러내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자리에 서기를 발버둥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걸음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어줘서 우리들의 걸음 속에서 미약하지만 작은 신호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보여주고 발산하고 나누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